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계속 좀 더웠죠. 많이 이제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좀 더운 것 같아요. 더위가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 몸이 좀 처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좀 나른하기도 하고 또 의욕도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왕 우리가 수요일 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들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이웃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두 번째 시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악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악을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악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같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이라는 존재이죠. 악.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지만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괴로운 인생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그런 악한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이나 악한 존재를 만났어요. 상황을 만났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피하라고요? 네, 피하라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세상은 이제 악이라는 경우는 내가 이제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선을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쳤을 때, 세상의 악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를 해를 가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세상의 원리는 손해보지 말아라. 손해보지 말라 그럽니다. 너의 권리를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들이받던 해코지를 하던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너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서라도 그것을 너의 권리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내려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너를 해롭게 한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죠. 사랑할 수가 없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진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받은
그러한 손해, 해로움, 어려움,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는 바보, 병신, 쪼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오히려 나의 권리를 잘 찾아오는 사람, 찾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봅니다. 물론 또 너무 또 그렇게 막 그런 걸 찾아오는 사람은 또 욕도 먹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사람의 속성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뭔가를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만족감과 평안함이 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성경은 이렇게 후자 쪽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착한 사람 신드롬,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있어서 내 속에서는 화가 막 나고 분하고 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스 해야 돼요. 근데 속은 안 그래요. 속은 막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냥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야 되고,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죠. 크리스찬들, 어설픈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더 많은 화병에 걸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 그냥 풀어버리고 말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 나이스해야 돼, 친절해야 돼 라는 그러한 강박관념, 또 부담감, 책임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한테 가서 갚아주는 것 대신에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게 쉽습니까? 쉬우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어렵던데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이스하게 돼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런 척 하면서 그때그때 그냥 위기 상황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 나이스하고 진짜 착하게 진짜 사랑스럽게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대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과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한 사람 컴플렉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 착하게, 진짜 선하게,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그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이 좀 과격하죠?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벌써 이긴다는 말 자체가 전쟁, 싸움 이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잖아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압해 버려라. 전쟁할 때, 싸울 때 적군을 어설프게 상대하면 안 되죠. 완전히 박살을 내야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은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요? 나는 비기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거나 비기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정당성도 얻어지고,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모든 그 전쟁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잖아요. 진 나라에서 진 쪽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는. 그런데 지금 악에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압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오히려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의 본성대로 나오는, 반응대로 나오는 악을 그냥 악으로 갚아요. 아까 말한 대로 복수해버려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나에게 원하는 반응대로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악은 악을 낳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은 선한 사람에게 와서 그 악으로 해를 입히고, 그 선한 사람이 다시 악으로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악이 계속 체인 리액션이 돼가지고 또 악을 낳고 또 악을 낳고 하는 이 악의 근원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나로부터 악을 끊어버리는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당신이란 로마서에서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같은 맥락입니다. 악은 나쁜 거지만 악을 행하는 그 사람까지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정도에 따라서 악한 사람과 아예 같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러한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간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을 베풀라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내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받은 대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악은 미워하되 악한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되,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과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어떤 게 유익이 있냐? 악이 더 이상 나한테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을 또 침범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자,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해코지를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사랑으로 갚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행동에 비추어 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정확하게 그 표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응했을 때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해 있던 그 악이 끊어지는 일이 그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개념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네. 안 힘드세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어떤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리, 개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다 표현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악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피하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라는 말은 악한 사람들을 피하지 말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겠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적을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항상 자기랑 이렇게 반대되고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을 꼭 만들어내는 사람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어디 가서 나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과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지냅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안 좋은 관계 또 이렇게 불편한 관계 안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어요. 악을 행했어요. 예를 듭시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막 욕하고 다녔어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악을 나한테 행한 거죠. 나한테 내 뒷담화는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용서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뭘까요? 상대 안 하는 거. 상대 안 하는 거였죠.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건 회피.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악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나이스하게 한다는 그러한 포장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회피입니다. 회피. 그러면서 우리는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하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나도 저 사람 욕하지 않고 뭐 이렇게 흠담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안 그랬어. 상대 안 해. 그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을 회피하는 것이 복수의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게 복수예요. 그게 내가 복수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 안 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나의 복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피하거나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고 다른 방법으로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사람들 피하지 말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피하죠. 기분 나쁘니까 피하죠. 네. 감정이 상하니까 피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이스한 방법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복수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먼저 가셔야 되는, 먼저 가서 먼저 인사해야 돼요. 먼저 만나야 돼요. 억지로라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오자마자 저한테 막 반말로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텃세를 부린다고 할까? 막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옛날에 뭐 반말 딱딱 하면서, 물론 뭐 저는 젊은 목회자였고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듣는 젊은 목사는 기분이 나빴겠죠. 네. 그래서 뭐 이 트집 저 트집을 딱 잡으면서 막 그러길래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더 가서 더 반갑게 인사하고 더 오히려 살갑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제 편이 됐어요. 네, 제 편이 됐어요.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욕해도 그분이 저를 막아줘요. 김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아줍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접으면 돼요. 그거를 못 접으니까 계속 이 대립하는 이러한 긴장, 컨플릭이 계속 생기면서 여러분 어떤 그룹에서 두 사람이 싸늘해.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괜히 덩달아가지고 무슨 죄예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엄청 그 분위기 싸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회피하고 있으면, 돌아가고 있으면, 안 만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것처럼, 이 뭐예요? 그 사람이 막 너무 뭐랄까요? 양심의 가책, 괴로움. 그래서 그 숯불이 머리에 막 쌓여 있는 것처럼 뜨겁고
화끈화끈거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 볼 거야. 사랑했는데도 안 변하나 봐. 이러한 의도로 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사랑만 베풀면 돼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은 변할 거야, 바뀔 거야, 회개해야 돼. 이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려 깊게, 공손하게, 진실되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은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안갚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원수 갚지 않는 거 우리가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거를 막 표현하고 해소를 해야지 우리는 기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후련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억누르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 악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말과 행동으로 오히려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들, 이런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습성, 속성, 본성이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된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나의 인간적 본성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갈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로 선택해서 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으면 갚아주고 원수도 갚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제 나가야 될 방법은 아는데, 길은 아는데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워서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엄청 갈등을 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있는 거죠. 불쌍하죠? 안 불쌍해요? 좀 불쌍해요. 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야 그래 그 가운데서 고생 좀 해봐라 이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막 갈등하는 그러한 상태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목적, 이 길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고민 안 해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갈 수 있는가?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그 챕터의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복음의 기본, 복음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바울도 지금 형제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참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ercy,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죠. 다 죄 가운데 쓸려가고 다 형벌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었고 알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끓는 복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재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끓는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참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하기 힘들어요. 되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찬양팀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왜 찬양팀에 안 넣어주냐고 하면서 갑자기 다짜고짜 주일날 예배 찬양인도 마치고 내려온 저한테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버럭 내고 혈기를 부리고 갔다고. 말을 하는 알벼락, 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당시에는 저도 막 되게 막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바로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하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한테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저한테 그렇게 너무나 황당하게 막 혈기를 부리고 갔던 그 안수 집사님을 생각하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불쌍해.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너무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생겨났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응하지 않고 또 어떻게? 그 다음 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서 인사하고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 자비하심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우리의 복수심을 딱 잠재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4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는 만큼만 보고 기도할게요, 오늘을. 첫 번째는 왜 복음이 우리의 들끓는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기다려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또 기다리셔야 돼요. 또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계속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악을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구원해 줬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또 기다리셔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뭐라고 할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 대해서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도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건져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집중하게 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향해 나갈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비유해 저기 앞에 사람들이 다 100불씩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다 100불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000불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합쳐도 10,000불 안 돼요, 저한테. 여기 그러면 저는 돈의 밸류에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불 가진 여러분들이 뭘 해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이해가 되고 10,000불을 못 가져봐서 그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무슨 짓을 다 해도 그게 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완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이제는 나눠줘야 될 사람, 이해해야 될 사람, 이미 가진 사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복음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뭘 가져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가 돈으로 비유했잖아요. 아무리 많은 억만장자가 와서 내 앞에서 뻐기고 막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뭐 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잖아요, 돈이.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어떤 경쟁 상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으로부터 자꾸 우리가 복수하고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러는 건데 그게 안 생기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제일 큰 걸 갖고 있는데 다 내 밑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슬퍼하는 것이 같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슬픔은 다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같이 기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배 아프니까 어렵다 그랬죠. 배 아파서 이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배가 아파요? 경쟁 상대. 내가 가져야 될 거 저 사람이 가졌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배가 아픈 거지만 나는 다 가졌어요.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뭘 가져도 더 큰 게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와 기뻐.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일을 당했어요. 야 나도 좋다.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넉넉함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은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실 신뢰할 만한 심판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끝까지 막 안 변하고 끝까지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계속 괴롭혀요. 그럼 우리한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뭐예요? 너 하나님한테 혼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설명할 때 영적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산제물이 되라는 이 의미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으로 확대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돼요. 산제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끓는 분노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질투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경쟁하고 시기가 생기고 미워하려는 마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잠시 이제 우리가 15분, 20분 정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이 복음의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아주 얕은 수준에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가치와 비밀들을 더 많이 깨달아서 내 삶에 어떠한 악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그만 것에 막 발악해가지고 또 악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악을 매개로 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악이 오면 그 악이 스펀지같이 그냥 확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스며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제 다음 달 한 달 뒤면 복음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복음 축제를 합니다. 부흥해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은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내 자존심도 꺾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추설교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 나은 수준의 편협한 그러한 정도에서 조금 마음 열고 용서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깊이가 더 충만해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정말 그러한 소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시간 묵상하며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